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만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미 영원전에 예지 다 알고 계셨고, 우리를 영원전에 다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자리에 우리 앞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완전히 의로워진 게 아니고 친의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남은 세계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영원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우리라고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바울이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관심이 생겨요.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예배드릴까? 내가 어떻게 예배드릴까? 주일이 다가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예배드릴까? 어떻게 예배드릴까? 이게 관심이 되죠. 수가성의 여인도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난 12시 뜨거운 때앞 아래서 몸을 길러 갔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걸 아는 순간 첫 번째 한 질문이 뭡니까?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당신들은 유대에서 드리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 왔는데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를 알려주셨어요.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오늘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산 예배가 무엇인가, 산제물이 무엇인가, 다른 걸 떠나서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모이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란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예배는 내 몸으로 드리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 몸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길이다. 성도가 해드릴 일이다. 이겁니다. 그 기능에는 예배의 효과와 예배에 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를 많이 들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가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사막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안 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오아시스 한번 건너뛰면 그 다음 오아시스 나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순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라고 하는 것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나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몸이 하나님 전에 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종이라고 자부합니다. 함부로 아무나 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주인이 있어야 종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배다.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양보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우리들이 내 목숨 소중히 여기듯 내 목숨처럼 사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이란 여러분 일주일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완전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제물이 됩니다. 살아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짐승이죠. 그런데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을 스탑을 하고 마치 전신 마취를 하면 내가 살아는 있는데 내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사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예배 때마다 그런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죽고 주님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을 산제물로 드리라. 리빙 세크리파이스예요.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데 제물이 되라.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죠. 죽여서 들어오면 제물이 되니까 그냥 제단에 놓아서 불살 넣으면 제물이 될 텐데 살아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닭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탁 뛰어다니죠. 안 죽으려고. 그것처럼 우리가 살고 싶은데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라는데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들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매주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삶 속에서도 실천해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늘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걸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확성된 되고 예수 전다 무신지옥 외치기도 하지만은 정말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소개하려면 천국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래서 일주일 늘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 남은 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죽을 수는 없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Living sacrifice. 살아있으면서 늘 희생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가신 것처럼 내가 양보하는 것 하나도 그렇게 힘든데 정말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사는 길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일날 빠지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논할 자격도 없겠죠. 어쨌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일주일 내내
정말 우리가 예배자처럼 예배드릴 때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매일매일을 예배자처럼 예배드릴 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은 이 밭과 같아서 곧 내가 심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 거미가 될 수도 있고 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마음 수련도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다스리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내버려두면 우리가 곧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의 주인이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주님께 내가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돌이켜 봐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잠깐 방심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지배당하죠. 내 사고가, 내 생각이. 그걸 지배당해요. 그래서 그 보는 것을 어느 순간 나도 행동으로 옮깁니다. 시키지 않아도 해요. 따라합니다. 그게 자식들이 꼭 부모 닮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 욕할 것 없어요. 부모님 따라하는 거니까. 부모 따라가는 길이니까. 부모가 잘 본을 못 보인 책임도 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컨펌입니다. 컨펌.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을 닮아가요. 컨펌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앞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잡초를 뽑아내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둬도 금방 잡동사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해야 내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내 몸의 주인이 세상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지켜보아라. 그래서 마음의 수련은 두 가지가 반복되는 겁니다. 비우고 채우고 또 채우고 비우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마음 수련하는 글들 그런 또 종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 수련은 이래가지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비웁니다. 비우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빛으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그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 못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 욕심, 욕망, 우리도 인간이에요.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겠죠. 목사라고 자동으로 죄 안 짓고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됐다고 자동으로 죄 안 짓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부심도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높게 봅니다. 자기들하고 다르게 살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그 다음에 이제 욕을 더 먹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들이랑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같은 식사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까 성도가 된 거지 거룩한 무리가 됐지 정말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죠. 정말 이것이 내 주인이 원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아들의 삶인가, 아저씨의 삶인가, 그냥 단순한 종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여러분, 군대 수송도 위에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표현을 크게 써붙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잘 수리해놓은 자동차인데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다 갑자기 사고 나기도 하고 차가 터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대비해서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리고 말씀에 충만할 때는 무엇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어디가 녹슬기 시작을 하고요, 어디가 풀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동염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기준이 있는데, 이 세상 사막 같은 세상 살아갈 때 내 경험만 자꾸 의지하는 것은 내 마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됐는데, 20대 때 30대 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은 지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돼 있는 곳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어요. 지도대로 가는 것이. 또 지도대로 가야죠. 그러나 사막에서는 산이 있어야 할 곳에 산이 없어지고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갑자기 산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할 것 같죠. 생각만 해도 기쁘던 사람하고 같이 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정말 그렇게 행복합니까? 갑자기 풍랑이 나타나고,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어서요, 내 가정을 다 감싸는 것처럼 눈도 뜨지 못할 그런 환란, 풍파가 결혼한 가정, 신혼가정, 청춘 남녀들에게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그냥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남자 여자로 부르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한, 한 몸을 이루게 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거 놓치면요 또 모래 사막에서 방황하는 거죠. 가정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해운들이 가면 봅니다.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타나고, 밤에 또 들리지 않던 막 맹수 그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위험하고 불안하고 무서운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요 정말 그런 위기가 온다면 지도에 의지하지 말고 나침반을 의지하라. 사막을 걷는 두 번째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내 방향을 다시 잡는 거죠. 그래, 내 화가 나서 성질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쉬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의지와 내 생각, 지도에는 이렇게 가라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쉴 줄도 알고 나침반을 다시 확인하면서 내 방향을 점검하고 돌이켜보기도 하고,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라, 삼가라 배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모든 내 마음의 문제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생각하라. 그런데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지혜롭게 생각하고 싶죠. 누가 미련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지혜로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다가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고 시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몸의 예를 들지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다 각자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그러나 각 지체가 되었다. 다 다르다. 오른손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오른손 10개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중요하다고 눈을 막 앞에도 뒤에도 한 4-5개씩 박아놓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귀신이지? 네? 눈은 앞에 딱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발바닥은 발바닥대로, 발꿈치는 발꿈치대로. 각 지체를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것이 교회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꼭 몸과 똑같은 이론과 이치죠. 그런데 그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필요한 것으로 용인하고 용납하고 함께 협력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7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네 번째 번이하는 자면 번이하는 일로,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어느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마치고 이제 디저트를 들고 오는데 이 부인이 그만 들고 오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자빠졌어요. 그래서 들고 오던 과일과 아이스크림 다 쏟았습니다. 7명의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서 한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사내가 맨날 덜렁덜렁거리더니 저럴 줄 알았다. 덜렁거리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 알아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벌써 벌레를 가지고 와가지고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죠. 섬기는 은사. 무거운 걸 들고 다닐 때는 좀 조심조심 해야지.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지. 다 아는데 꼭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남달리 꼭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원리를 무게중심까지 보폭을 얘기하고 꼭 가르쳐야 하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집사님 우리 아이스크림 안 먹어. 나 다이어트 중이야. 위로하는 거죠. 어디나 원래 아이스크림 안 먹어.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벌써 어쩌습니다. 근데 뭘 손에 들고 와요. 슈퍼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동작이 빠르고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뭔가 저기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이 다 때문에 김지사 빨리 벌레 갖고 와야지. 박십사 빨리 저 상 치워. 야 빨리 물때 닦자. 이러면서 남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전부 오합지졸일 때 뭘 아는 거예요. 누구 뭐 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거죠. 집사님 너무너무 속상해하지 마. 작년에 박 집사는 밥상을 엎었어. 밥상 엎은 집사도 있어. 근데 뭐 아이 다이어트 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는 거, 권유하는 거하고 다 비슷한데 바울이 7가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다 의사가 다른데 지혜롭게 생각을 하자는 건 뭐겠어요?
내 생각만 하지 말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옳을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옳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그걸 통해서 자기 일을 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그렇게 은사대로 섬겨가는데 내 생각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양한 것을 인정을 하라 하는 겁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3번째 이런 게 있어요. 모래 안에 바퀴가 갇히게 되면 자동차가 이제 모래사장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악셀레터를 밟아보죠. 빨리 가려고 막 밟으면 더 파고 들어가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더 파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탄 사람 다 내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내린 사람들 뒤에서 밀라고 합니다. 자기는 막 악셀레터를 밟아. 그러면 뒤에서 미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온갖 모래가 온몸 모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옷 안뿐만이 아니라 막 얼굴 안으로, 입 안으로, 막 귀 안으로, 오장까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모래를 막 다 뒤집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밀고 있다가 그래도 안 나가. 그럼 막 더 밟죠. 모래가 더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겠죠. 싹 그만하자고, 그만하자고. 그래서 3번째, 사막을 사는 우리 인생에도 내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맞으니까 내 식대로 해보는 거예요. 악셀터를 더 밟아보고 또 뒤에서도 힘을 줘보고 더 밀어보면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라.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사실 이렇게 넓어지면서 좀 더 마찰이 많아지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하는 그 책에 도나이가 쓴 글에도 다른 사람들 그 사막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바람 빼라니까 다 안 들어요. 그렇게 몇 번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모래 다 뒤집어 쓰고. 그러니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이제 그 말 듣고 바람을 빼봐요. 그리고 쓱 악셀레터를 밟으니까 빠져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바람을 뺄 때가 있구나. 그게 뭡니까? 바람을 빼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우리 다 다르니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될까? 그리고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칼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완벽주의자이면서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완벽에 대한 욕구와 내적 평화에 대한 욕망은 서로 대립된다. 뭔가를 어떤 특정한 방식을 통해 얻으려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질 수 밖에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았구나. 악셀레터를 세게 밟으면 나갈 거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뒤에서 누가 나를 서포트 해주면,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날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그래서 사람 탓하죠. 시대를 탓하고. 근데 사실은 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 사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여러분 타이어 점검하면서 특히 바퀴에 바람 빠지면 빨리 해야죠. 그거 보충 안 하면 그다음에 이제 완전 플랫 타이어가 되고 그다음에 타이어까지 못 쓰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큰 사고까지 날 수도 있는 게 바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확한 내 타이어 압이 있어요. 그거 유지하고 다니셔야죠. 그런데 사막에서 또 인생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생각만 가지고, 그래 그럼 바람을 더 넣어볼까? 바람을 더 넣으면 더 깊이 파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혜는 뭐냐? 바람을 빼는 것인데, 바람을 뺀다는 게 뭘까? 내가 너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과 그걸 꿈이라고 생각을 했고,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지금도 밟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눈에 모래만 집어넣어요.
많은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만 자아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삶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으면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냥 더 막 매질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막 달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한번 쉬고 바람을 빼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 사막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자.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사랑에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죠.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어요. 영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 날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수고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으면 사는 거예요. 죽을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해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들어간다면 내가 뛰어들어서 건져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수영도 못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뛰어들면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없는 사랑이죠. 실제로 수녀가 물에 빠졌는데 그 수녀를 건지겠다고 친구 수녀가 뛰어들어갔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둘이 허우적거리는데 그거 보고 있던 수녀가 또 뛰어들어가고, 그 제가 2008년도에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로마서 강의에 인용을 했습니다. 5명 수녀가 한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을 저희들은 신문과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세요. 우리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힘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그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물에 빠지고 있는데 저는 달려들어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수영을 못하니까. 뛰어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가짜 사랑인가?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의 사랑은 보고만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만약에 불타는 집안에 있다면 무조건 우리 다 뛰어들어가죠. 건져낼 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건져내면 할렐루야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건져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울은 그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완전하시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느냐? 거짓 없는 사랑. 바울에게 일러주는 지혜예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빚진 자의 사랑이구나. 거짓 없는 사랑. 그런데 그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건 뭐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죽으라고 그러면 못 죽겠어요. 솔직하게 못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불에 들어가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물에 빠지고 있으면 저 못 들어가요. 제가 맥주병인데 들어만 가면 물에 빠지는데 들어가면 바보죠. 그러나 저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럼 거짓 없는 사랑이 뭘까요?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여러분에게 악이라면, 해가 된다면, 악이라는 걸 제가 안다면, 저는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거나 어떤 내게 도움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악을, 여러분에게 악이 되는 거, 해가 되는 것을 안 할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선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욕을 먹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뭐 인기가 없거나 또 여러분이 좋아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선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할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다 사랑하고 다 유익을 끼칠 수는 없지만은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악이에요. 선악 분별하는 것. 그 선악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여러분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하자고 할 때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하지 말자고 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제가 원하는 거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제가 싫어하는 거고. 그러나 충돌이 될 때, 이해 충돌이 될 때 어떤 마음이 어디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악이 된다면 내게 아무리 유익이 올지라도 아무 내게 도움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선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 선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그게 거짓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여러분 기대하시고 15장까지 읽어보세요. 쫙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없는 사랑이구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구체적인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16장에 가면 35명의 성도들 이름이 나오죠. 35명 성도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참 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누가 나를 안다는 것은 저를 365일 뭐 65년 이걸 다 뽑아갖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만났던, 저와 대화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다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몸이라도 내어줄 뿐입니다. 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아시아에서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성도였습니다. 모든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들이 모아져서 교회를 이루었고요. 그들이 한결같이 단언까지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이고 로마서의 결론이 이겁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To the God be glory forever. 사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수식어가 붙는데 To the God, 하나님께 모든 영광. 그걸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pleasing and holy sacrifice예요. pleasing, 기뻐하면서 holy, 거룩한 우리들이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순교자보다 어떤 면에서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있지만 매일 죽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름 석자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누구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럴 때요, 정말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 다니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흘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Oh
함께 살리라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전능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니 오늘도 우리들 예수 믿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즉시로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한 복판에서 갈 길을 잃은 순례자들처럼 우리 앞길도 안 보이고 또래는 모래바람이 우리의 온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앞과 미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낭만 가운데 있을 때일지라도 주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셨다는 것 오늘도 우리들이 듣고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서 때로는 힘들게 했던 원인이 나의 지나친 욕심, 나의 품지 말아야 할 생각, 이상의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 생각날 때마다 내 삶에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서 어렵고 힘든 사막이지만 자동차를 타고 쌩쌩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가족의 아픔, 병, 입원, 수술, 때로는 사별, 뱅크럽시 온갖 우리의 모래바람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오아시스도 예배해 놓으셨고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원인과 문제가 내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바람을 빼고 또 때로는 바람을 넣어야 될 때 적정량 바람도 넣고 그러면서 비우고 채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길을 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